성경이 말하는 엘람의 예언과 현대 이란까지 예언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속 내용을 인용해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대 중동의 민족들을 언급하는 성경의 족보 속에는 오늘날 우리의 귀에는 낯선 이름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엘람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민족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깊숙이 연결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엘람은 셈의 아들 중 맏아들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엘람의 후손이 형성한 왕국은 고대 문명 속에서 셈족의 혈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나라로 자리 잡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티그리스강 동쪽, 현재의 이란 남서부 지역에 정착하였고 이 지역은 엘람 지방이라 불리며 이후 여러 성경적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고대 엘람은 독립된 언어와 문명을 지닌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수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번성했으며 이곳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수도 중 하나로 편입됩니다.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접경한 지역으로 수많은 전쟁과 동맹, 정복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엘람의 왕국은 기원전 3000년대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수메르 문명과 자주 충돌했고 때로는 아카드 제국과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18세기경에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와도 충돌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엘람 왕국은 독특한 상형문자 체계를 사용했으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신들을 섬기는 종교 체계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엘람의 수도 수산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무대로 언급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던 중 자신이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성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았던 그때에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성에 있었고 이 구절은 단순한 지리적 언급이 아닙니다. 수산은 훗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로 그 궁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엘람의 땅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고 이방 제국의 중심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엘람의 중심 도시 수산은 단순히 행정 중심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영적 계시가 주어진 장소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메대와 바사, 그리스를 예표하는 환상을 소개하며 그 시작 지점을 수산성으로 설정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있었고 그가 본 것은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한 뿔을 가진 수점소였습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을 의미하고 수점소는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와 맞아떨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의 세력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계시가 주어진 곳이 바로 수산이라는 점은 엘람 땅이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지켜보며 말씀을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다니엘은 역사 속 제국들의 부침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엘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예언은 이사야서를 통해 등장합니다. 이사야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장면이 묘사되며
공격자 중 하나로 엘람이 등장합니다. 엘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에는 사람과 마병이 있으며 이 장면은 예언의 문맥상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이는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람은 바벨론과 연합한 군사 세력의 일부로 등장하며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국가로 묘사됩니다. 이 예언은 엘람이 단지 주변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사에 등장할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바벨론, 메대에서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엘람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적, 군사적 요충지였는지를 방증합니다. 오늘날 이란이 보여주는 군사적 야심과도 기이할 정도로 닮아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경고와 통찰을 준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엘람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예언은 예레미야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내가 하늘의 내바람을 엘람에서 불어 옴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활은 고대 엘람의 전쟁 무기 중 가장 상징적인 도구였고 엘람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구절은 엘람의 군사적 자만심을 꺾고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심판 뒤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엘람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예언은 심판과 동시에 소망을 제시하는 이중 구조를 취합니다. 오늘날 이란이라는 국가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러한 회복의 가능성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사의 큰 흐름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정치 체계로 당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 엘람 지역, 즉 수산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땅은 단지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왕으로 고레스 왕을 소개합니다. 이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이 성전 재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고레스 왕은 스가랴서에서도 나의 종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지목됩니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나의 종 고레스를 붙였노라. 이처럼 고레스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시대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1세 시절을 배경으로 하며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멸망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 왕후의 신분을 이용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와 지혜는 포로로 잡혀가 힘없는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람, 즉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서에서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함 연합제국에서 총리로서 활동하며 환상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순양이 한쪽 뿔이 다른 뿔보다 크고 그 뿔 사이에 왕이 세워졌더라. 이 환상은 페르시아의 부상과 그 이후 세계사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세계 최초로 광대한 다민족 국가를 다스렸고 당시의 문화,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람 땅 수사는 그 중심지로 단지 한 민족의 땅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전 고대 근동 세계에는 메대와 바사 두 민족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을 이루었고 후에 연합하여 메대 바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제국은 페르시아의 기반이 되었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이 메대 바사 연합과 관련한 여러 예언과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은 당시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메대 바사는 강력한 힘으로 등장합니다. 이 큰 순양은 두 뿔이 있었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크고 늙었더라.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돌진하였고 여기서 순양은 메대 바사 연합을 상징하며 뿔 하나는 바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북쪽과 남쪽, 서쪽으로 공격하며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의 역사를 정확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고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메대 바사가 그리스 제국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본 그 수렴소는 서쪽에서 와서 곧 뿔 하나가 크더니 그 뿔이 부서지고 네 뿔이 그 자리에서 나왔더라. 이 수렴소는 그리스를 의미하며 그 뿔이 부서진 뒤 네 뿔이 나온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의 제국이 네 부분으로 분열된 사실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 제국은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후 바사 제국은 키루스와 고레스 왕들에 의해 강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품은 다민족 국가로 엘람 지역 수사는 그 핵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강력한 세력은 바로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고대 세계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수렴소의 환상은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의 부상을 상징합니다. 내가 본 수렴소는 한 뿔이 크고 그 뿔이 부서지고 그 대신 네 뿔이 나와서 땅의 사방을 치더라. 그의 제국이 네 장군에게 나누어져 분열된 역사를 정확히 예언합니다. 이 네 장군은 각각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를 다스리며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의 확산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옛 영토인 엘람 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헬레니즘은 언어,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와 후대 역사에 지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영향 아래 유대인 사회 또한 큰 변화를 겪었고 이 시기에 성경 일부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이후 기독교와 유대교 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지배는 언제나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종종 폭력과 갈등,
저항이 뒤섞였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언과 역사 기록 속에서 반영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동방을 지배하는 동안 유대 민족은 종교적 문화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유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가문이 이끄는 이 혁명은 단지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신앙을 지키려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며 너를 도우시리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마카비 혁명을 기록하지 않지만 유대 역사서 마카비서를 통해 이 시대의 믿음과 투쟁이 상세히 전해집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 유대 민족은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 유대교의 중요한 축제인 한우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제국이 동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물러난 자리에는 거대한 로마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로마는 질서와 법률을 통해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대 땅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아이는 단순한 인간 이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전파된 복음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희생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를 통한 구원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란, 즉 고대의 엘람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여전히 세계 정세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란은 국제 정치와 종교, 문화가 얽힌 복잡한 현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지역은 여전히 세계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오늘날 실제 역사와 맞물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대를 넘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주께서 역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라. 시편 77편 11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는 역사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신비로운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야기를 기억하며 평화와 희망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닐까요?